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 이때 누가복음을 보면은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야 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앞서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의 이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에게 미리 얘기가 잘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근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은 나귀 주인과 미리 협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당연히 허락 없이 자신의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쓰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나귀의 임자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제자는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나귀를 내줍니다. 나귀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말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라면은 나귀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말을 타고 또 최고의 마차를 탄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지위와 신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나귀를 타셨던 것은 주님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기대에 찬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드렸습니다. 나뭇가지를 베려면은 수고가 따라야 했고 또 겉옷은 일반인들에게 소중한 재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환호하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수고와 또 귀중한 겉옷까지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하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란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니까 놀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이들에 대한 무리의 대답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작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무리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왕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저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영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도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이 입성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그 좌우편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맞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호산나 크게 외치면서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을 위로해 드리고 또 곁에서 힘이 되어 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오롯이 혼자서 그 어려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귀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 주님의 그 속마음을 느껴보고 이해해 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의 무리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읽었습니까? 그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몸이 찢겨지고 내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지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앞두고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종려 주일인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애절한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 가운데는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송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자신들의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또 주님을 찬송할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또 찬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흔드는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환영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겉옷을 내어드리며 그것을 길에다 깔아드릴 수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목청껏 찬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 어떤 값진 것을 드려받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에게서 이렇게 좋은 점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그들이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가난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처럼 빵으로 배부르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무리들은 그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과 또 배신감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렬히 환영하면서 내 겉옷까지 길에 깔아드렸었는데 저런 모습이 되다니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 무리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임을 보면서 이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던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도 그 무리들처럼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능력 행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형통함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될 때 우리도 그 무리들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더 이상 다른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했는지,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환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